먼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앞부분에는요 간음 중에 끌려온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여인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인공이 이 여인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에 항상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든지 이 이야기에서도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요. 이 8장의 배경을 좀 보면은 그 앞부분에 7장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7장 1절에 보면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기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로 2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7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32절에 그를 잡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3절과 44절에 보면 여기에도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배경을 쭉 보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는 조용한 산에 가셔서 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그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끝없이 용서하라.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끝없이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쳤어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와중에 이제 그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인을 끌고 와서 간음증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신명기 22장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사랑과 용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7장의 배경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배경을 알고 있죠. 죽이려고 고소할 조건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굉장히 존경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정으로 말을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서는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교묘하게 짜놓은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올가맬 그런 트랙을 쓰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애매한 질문을 함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들은 머리가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기도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도록 그렇게 짜놓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인데요.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도와주고 그럴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는요, 모세 율법에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런 법이 있긴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율법을 많이 아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이용합니다. 율법의 원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인 것 가지고 이제 사람을 어렵게 하고 올가매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오랜만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이 일주일 굶은 사람이에요. 못 먹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일주일 굶은 사람, 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일주일 굶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음식을 준비해서 그 사람 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죠. 지금 이제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도 아니고 잘 아는 사람인데 만났는데 일주일 굶었어요. 그 사람이 굶었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서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일주일 굶은 거를 알지 못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알지 못한다면 그 일주일 굶은 사람에게 형제요, 건강에 좋으니까 우리 저기 험한 산 등산 갑시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건강에 좋게 운동합시다. 산에 갑시다. 이거 좋은 것이지만 그 사람의 형편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좋게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내 뜻대로 얘기할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께 여인을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대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생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가 결여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때 그들이 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했을 겁니다. 오늘 만약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기쁘게 하고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 내 생각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그 여인을 치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동안에 했던 말, 사랑하라,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 가르쳤던 것,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 되고 그동안에 했던 예수님의 행동이 위선적인 행동이 돼서 사람들이 비웃게 될 것이고요. 로마 법에도 걸리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을 막 죽인다고 하는 것은 로마 법에도 걸리게 됐죠.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 이렇게 했다면요. 그녀를 돌로 치지 말라 그랬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거부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예수님이 듣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치료봉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모세율법을 멸시한다는 비난을 받으실 것이었다. 만일 그분께서 여자를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선언하신다면 그분께서는 로마인들에게만 속해 있는 권리를 빼앗은 사람이라는 뜻에서 로마인들에게 고소를 당할 것이었다. 참 어렵죠.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아마 실수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이때 예수님이 자신을 굽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고소하는 사람들의 고소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리석에 이렇게 돌판에 기록해서 그냥 지워지지 않도록 하지 않고 흙에 이렇게 기록했죠. 끌려온 그 여인에게 대해서도 공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구분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하십니다. 당당히 예수님께서는 화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심한 죄인 앞에서도 구부려 주셨습니다.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의인이었을까요? 그 사람들 스스로는 의인이었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에 조용히 못을 쓰셨습니다. 굽히시고 글씨를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하신 모습이고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모습입니다. 그 여인을 끌고 왔던 사람들은 의로웠을까? 이렇게 제가 질문했었는데요. 시대의 소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존중한다는 그들의 모든 공언에도 불구하고 랍비들은 여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데려옴으로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 여자를 고소할 의무는 남편에게 있었으며 범죄한 상대방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하였다. 고소자들의 행동은 완전히 월권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하셨다. 고소하려면 여인의 남편만이 고소할 수 있고 고소를 하면 여인뿐만 아니라 남자들까지도 고소해야 되는데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고소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시대의 소망에는 그들 앞에 쓰여져 있는 것은 저희 자신들의 생애에 숨겨져 있는 죄의 비밀들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적으셨죠. 너도 네가 고소한다 그랬지만 너 이러이러한 죄셨지 하고 기록하셨습니다.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도 부끄러운 죄를 진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의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인을 고소하던 사람들은 고소의 범위를 한 가지 죄에 제한합니다. 간음죄 요것만 판결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같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의 종류를 알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변에 섰던 사람들 아무도 돌을 그 여인에게 던지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을 고소하기를 원했지만 자신들의 죄가 고소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오늘날 같으면 죄 없는 척하고 던지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인을 데려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고 근데 그 여인을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은 평소에 여인과 관계를 갖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461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정의의 수호자들이라는 이들,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요. 이들이 예수를 해야 할 함정을 만들기 위하여 이 여인을 죄짓게 했던 것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공범들인데도 여인만 고소를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떠나갔죠? 오직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죄인과 죄인의 친구인 예수님 두 사람이 있는 곳에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을 때 거기에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을 죄의 저주와 범죄의 형벌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그 여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여인의 눈물을 보셨는지,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아니면 먼지 뒤범벅이 된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보셨는지, 직접 그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절망적인 상처와 고통과 슬픔을 보셨는지, 오늘 우리와 우리 죄에 대하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내가 정말 죄를 아파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 10절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 대화 후에 이 여인은 아무도 자신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 떠나갔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정죄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들은 다음의 소리는 뜻밖의 소리인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그분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빨갛게 썼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하나였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을 끌고 온 그 사람들도 그들의 죄를 깨닫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 얻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만 용서하기를 원하셨을까? 아니면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도 용서하기를 원하셨을까? 이 이야기 속에 고소하던 어떤 사람들이 남아서 주님의 용서의 음성을 자신의 것으로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고소하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죄의 용서를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는 귀한 특권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용서는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여인이 용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회는 여인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Go and sin no mor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짓는 것을 그쳐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지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여인에게 했던 말씀 똑같이 말씀합니다. 가서 go sin no more, same sin no mor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